자, 한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난주에 비해서 또 이번 주는 사실 목사님이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잖아요. 당장 고등학교 학생들은 내일부터 시험 기간인 학생들도 있고 이미 목금 시험 보고 월화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험 기간 열심히 잘 준비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평화하면은 뭐 어떤 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남북한의 평화 이런 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쨌든 이 심리적인 평안이 되게 중요하고 평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들도 그렇고 또 많은 학생들이 수면제를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잘 못 드니까 어쨌든 잠을 자야 사람이 에너지가 생기는데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잠을 안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에너지 음료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잠을 안 자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주변 상황이 평화롭다, 되게 안정적이고 좋다라기보다는 여기서 파도 치고 저기서 누가 뒤통수 때리고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리고 뭔가 하나 수습했는데 또 다른 일이 터져버리는 이런 평화롭지 않은 모습들이 참 우리 주변이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사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8월 15일 광복절이지만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온라인을 드리는 사람들이나 선생님들 중인 학부모님 중에서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목사님 이런 시국에 꼭 수련회를 해야 하나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꼭 수련회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나라잖아요. 그렇게 포탄이 떨어지고 그런 중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못 드린다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인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 들 수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같은 멘트를 할게요. 코로나 중이지만 예배 못 드릴 이유, 수련회 못 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수련회를 하니까 막 우리끼리 탑쌓기하고 도미노하고 지난주에 수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야 수련회 하면 이거 코로나 전파지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찬양 부르면은 이것도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찬양을 마스크 쓰고 1시간 부르면 여기서 비말이 막 튀어가지고 확진자 생기고 여러분 꿈마을 다락방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미 1시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마스크 쓰고 찬양했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사실 우리가 집중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걱정하는 게 통성기도 하다가 침 튀면 어떡하냐. 여러분들 통성기도 안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되게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 여러분들 통성기도 안 해요. 그래서 별 걱정할 게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자,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랑 목사님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중고등부실에 잠깐 모일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수련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오케이예요. 누구나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혜를 모아서 여름 수련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할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들은 목사님이 이번 주에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줄게요. 10시에 끝났는데 집에 어떻게 가냐부터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은 목사님이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결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평화 하나님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한국 역사에 별로 관심 없겠지만 정말 미안한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혹시 PPT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정말 미안해요.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성경을 읽으려면 그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인스타에도 잠깐 올렸는데 어떤 친구 한 명이 지금 한 1, 2년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보낸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되게 많이 등장하고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뻥 아닌가요? 가짜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질문했던 게 있거든요. 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스라엘 역사나 이런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사야라는 성경책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난주 말했지만 선지사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네가 좀 가서 이런 말을 전해라. 선지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라는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대가 바로
요 시대예요. 요 시대. 여러분 성경이 허구가 아니에요. 구라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무슨 이상한 공상 소설이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 역사,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있던 하나의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아시리아라는 나라 많이 들어봤죠? 세계사 할 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이사야가 적혀있던 성경 시대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알고 있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이 지역, 이 중동 지역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게 발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죠. 원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알다시피 남북한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있고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수르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위에 있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야 이거 아수르 바로 옆에 있으면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민족 죽겠다. 어떡하지 하다가 연합을 해야겠다. 작은 자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큰 놈을 이겨야겠다.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랑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랑 연맹을 맺습니다. 연맹을 맺고 저렇게 커져가고 있는 아시리아, 아수르를 무찌르려 그랬는데 둘이 연맹을 해봤자 저 큰 나라한테 안 되는 거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그 당시 지금의 이집트, 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힘을 빌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람, 이스라엘 이 연합한 나라가 애굽으로 가서 우리도 같이 동맹을 맺읍시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누가 껴있어? 그 길목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땅굴을 팔 거야, 휴대폰이 있어, 뭐 전화가 있어, 뭘로 연락할 거야? 가서 화친을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사이에 남유다가 있으니까 야 남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북한이 남한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리 거의 없잖아요. 같은 민족이었다가 싸웠으니까 사이가 안 좋은데 남유다한테 그래도 조금 무릎을 굽히고 야 우리 같이 아수르 물찌르자. 그런데 남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아수르 편할 건데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랑 북이스라엘 저 연합군이 열받아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와요. 그때 쓴 성경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이런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민기쌤이 읽은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봐요. 조금 있으면 무너질 나라고 앞만 봐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크기의 나라끼리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 남유다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 따라해봅시다. 너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 여러분 친구 사귈 때요, 선생님들 사귈 때요, 어떤 가까운 사람들 사귈 때요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 까는 사람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피해요. 대한민국 입시 제도에 대해서 끝까지 부정적인 얘기, 뭔가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이야기보다는 야 그 새끼 짱나지 않냐? 뒷담만 까고 현실에 대해서 까기만 하고 그냥 뭔가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 야 은진아 그래도 너 할 수 있어. 좀 힘들지만 괜찮아질 거야. 어떤 일은 희망, 막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잘못했으니까 너희 그렇게 다른 나라 공격당하는 거 당연한 거야 임마. 니네 끝났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잘못했지만 너희 그래도 너희에게 희망이 있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희망을 얘기하면서 이런 멘트를 합니다. 다음 PPT 보여줄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비교해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공격당하고 멸망할 위기 앞에 있지만 너희 희망을 포기하지 마. 너희에게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이런 날이 올 거야. 우리 위에 있는 한번 두 개 읽어볼까요? 시작. 일이랑 어린 양이 있고요. 표범, 어린 염소, 사자, 송아지, 곰, 암소, 독사, 어린아이. 무슨 말이냐? 옆에 빨간색으로 된 것과 옆에 노란색으로 된 것은 극명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아. 표범이 어린 염소를 공격하지 않아. 사자가 송아지를 때려 죽이지 않아. 곰이 암소를 강력하게 어떻게 하지 않아. 독사가 어린아이의 손을 깨물지 않아. 너희에게 이런 세상이 올 거야. 지금 힘들지? 지금 위기가 있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희망을 줄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저 빨간색과 노란색은 어떤 차이가 있냐? 한번 따라해볼까?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힘이 있는 존재들과 힘이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우리 전에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 아수르란 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평화는 핵을 가져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 내가 잘 나가야지 평화를 이루어진다. 나한테 굽신굽신거린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약한 나라들이 힘을 갖고 갑니다. 자기의 힘을 만들어서 자기네 사람들의 평화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으로 다른 나라를 누르려고 그러고 힘으로 다른 나라를 이기려고 그러는 게 저 당시의 상황이에요. 자, 다음 PPT 보여줄래요? 일이랑 그거. 잘 보세요. 일이 뭐 표범, 사자, 곰, 독사 다 뭐예요? 힘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문하윤이 뭘 할 수 있겠어? 독사한테 물리면 끝장나는 거지. 여러분, 곰과 암소, 암소가 뭐야? 여자소잖아요. 여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남자들이 마음 먹고 나쁜 짓을 하면 여자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만큼 여자들은 약하고 연약한 존재고 그 당시에 핍박받던 존재예요. 그런 약한 존재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 공격하고 경쟁하고 무찌르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일이랑 표범이랑 사자랑 곰과 독사가 힘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누군가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온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쳐볼게요. 2년 전에 목사님이 설교 한번 했었어요. 2년 전에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 중에 한 명 선생님이 어떤 결단을 해가지고 어떤 걸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나한테 얘기해줘서 목사님이 그 2년 전이라는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2년 전에 공평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평.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유나에게도 100만 원, 소영이에게도 100만 원, 승민이에게도 100만 원, 하림쌤에게도 100만 원, 준이에게도 100만 원,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나 똑같은 돈과 시간을 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이 뭐냐면 힘을 더 많이 가졌거나 시간과 재능과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 에너지, 돈, 재능을 나눠주는 것. 그렇게 돼서 불균형이었던 게 조금은 균형으로 맞춰지는 것. 이게 공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100만 원 받아야 돼요. 공산주의처럼 모두가 다 똑같이 해야죠. 왜 쟤랑 나랑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은요, 힘이 더 센 사람들이 나의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재능을 가지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재능을, 힘을 나누는 것. 이리가 공격할 수 있지만 약한 존재를,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약한 존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보호해 줄 때 하나님은 그게 평화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거든요. 더 많은 건강을 가지고 싶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거야. 내가 2천만 원이 있으면 나 왜 3천만 원이 없지라고 생각되는 게 인간이에요. 2천만 원이 있으면 1천만 원 가진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3천만 원 가진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의미의 평화를 원하시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건강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가지고 조금 건강이 부족한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건강을 쓸 때 하나님은 그게 평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돈이 많이 없을지라도 목사님이 가진 돈을 가지고 나보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나눠주고 뭔가 시간들을 쓸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야, 평화롭구나. 너만을 위해서 모으고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그걸 지금 나누고 있구나.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오늘 이리, 표범, 곰도 그렇고요. 다 힘 있는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평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화, 하나님 평화는 뭐예요? 더 많이 가진 어떤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나의 가진 것들을 나누고 쉐어링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것 나누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를 남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들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독사가 어린 아이를 물지 않는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맹군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고 그들은 더 큰 아수르를 이겨내기 위해서 연맹하며 힘을 모으고 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상황 앞에 있던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에게 지금은 그런 어려움과 눈물이 있지만 이런 나라가 올 거야. 이런 희망과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고3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의 때에 하필 코로나가 터져서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여러 스케줄도 많이 깨져버렸습니다. 고2, 고1 격주로 등교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일상의 평화가 깨지고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더 많이 모으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보존해두고 나의 것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내가 가진 힘, 나의 노력, 나의 땀의 결과들을 덜 가진 자들, 부족한 자들을 위해 나누고 쉐어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 했사오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일궈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